같이 한번 제목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어디를 보는가? 무엇을 보는가? 여러분은 어디를 보세요? 누구를 보세요? 예수님을 보십니까? 세상을 보십니까? 환경을 보십니까? 오늘 사실은 제목이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그렇게 지으려다가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곳이 어딘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무엇을 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제 오병이의 기적, 그래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렇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어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억지로 왕 삼으려고 했을 때 주님은 제자들을 먼저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배를 타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왜 그랬을까? 왜 왕 되면 되는데 왜 그러지 아니하시고 따로 산에 올라가셨을까? 한적한 시간, 골방, 그 골방을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왜? 누구 만나려고요? 하나님 만나려고. 그 한적한 시간을 예수님은 가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하러 올라간 시간이 저녁이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을 찾아온 시간이 밤 4경,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즉 예수님은 그때까지 뭐 하셨냐? 기도하셨거든요. 그걸 우리가 기독교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무슨 기도했다? 철야기도 했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 에르모스 광야에 가셔서 뭐 하셨다? 철야기도 하셨다. 이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다바르라는 말에서 왔거든요. 미는 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는 무슨 말이냐? 혼자 외롭고 쓸쓸하게 거기에 있지만 그때 하나님과 우리가 독대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온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에게는 골방이 있어야 된다. 광야, 한적한 곳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은 밤샘 기도하실 때 무슨 기도 하셨을까? 사람들을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때에 주님은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왜 왔지? 아버지가 나를 왜 보냈지? 그래. 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저 죄인들을 살리라고 보내셨지. 맞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유혹을 이제 떨쳐내야 되잖아요. 그죠? 끊임없는 그 유혹에 좀 더 쉬운 길을 선택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인간의 신 예수에게도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 떨쳐내고자 어떻게 해요? 어디로부터는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는 힘을 공급받아야 됐기 때문에 광야로 들어가서 홀로 아버지를 독대했다는 겁니다. 이 열왕기상에 나오는 그릿 시냇가로 엘리야가 갔는데 이 그릿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케리트라는 말인데 카라트입니다. 잘라낸다. 단절. 오늘 우리가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으로 나가지 못하면 그분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그분에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이 땅에서 해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바빠요. 분주해요. 그리고 한적한 곳이 내게는 없어. 골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독대할 방이 없다고요. 그게 왜 문제가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내가 지금 어떤 욕망, 어떤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지를 돌아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잘 살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분주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한적한 시간, 카라트, 잘라내는 골방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이 좁은 길, 예수와 복음에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만나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길에서 우리가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
길을 벗어나서 이탈해 있는 건 아닌가? 혹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만들어낸 가공의 예수를 믿고 있는 것 아닌지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참 이 말씀을 전하기가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전해야 될 것 같아서 전합니다. 성경의 예수님이 아닌 내가 만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도구요, 이용거리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이 탄핵 중에 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전 세계는 두 진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라는 말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사회주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나라는 공산당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공산당 일당 독재입니다. 여러분, 베트남에 여행 자주 가시지요? 그 베트남도 역시나 공산주의 일당 독재입니다.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란 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마르크스의 유물론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다인의 진화론을 합쳐서 만든 게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그 말은 종교는 아펜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 종교는 기독교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에게 영혼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신봉하는 것이 공산주의고 사회주의입니다. 성경에서 동성애를 금하고 있지만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성애를 찬송하고 동성애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는 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의 가운을 입고 축복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말씀 앞에서 맞는지 안 맞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자유를 허락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마귀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봉하는 목회자들이 우리나라에 75%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목숨을 옳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 좌나 우나 보수나 진보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우리가 목숨을 걸고 말씀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 가짜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큰 교회에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을 다 지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지옥으로 안 보내는 교회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 목숨을 걸 수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요, 지금 대통령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나라가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인은 싸웁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유튜브에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광화문에 가 있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갔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광화문에 앉아가지고 그 하는 사람들이 이단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방법과 어떤 하는 게 다르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를 개독교로 만든 사람이 정광훈 목사와 손현보 목사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유튜브에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갖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는데 찬성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물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버지가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것이 자유라면 그 자유를 우리가 지켜내기 위해 싸워야 됩니다. 저는 어느 당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반하는 것에 서 있는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제일 두려운 게, 내가 사랑하고 눈물로 목회하는 이 교회의 성도들이 마지막 날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할까 두렵습니다. 너는 목사로서
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저들이 지옥 가도록 그렇게 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정확하게 냉정하게 한번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떼야 됩니다. 우리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나라가 공산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선택하시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선택은 여러분들 것입니다.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빙자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을 이용하라 그랬는데 돈을 위해서 목회를 하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있다면 그것이 목사입니까? 난 묻고 싶습니다. 그것이 교인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를 바라본다. 이 본다는 건 두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이도와 블레포거든요. 블레포는 그냥 단순히 보는 거야. 저기 뭐가 있네. 이 에이도라는 말은 본다는 뜻이지만 경험하고 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요. 신구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니 보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사랑한다. 나는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로만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one-sided love는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어도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곁눈질하는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왜 밤샘으로 철야기도 하셨습니까? 자기 부인이잖아요.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딘가를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내가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한적한 장소에서 그렇게 미드바르에서 광야에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시간이 한 10시간 가까이 지났습니다. 바다를 이렇게 노르져 건너가는 제자들이 건너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수리를 떠나서 24절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10열이 되어 있습니다. 심리가 오리가 2kg니까 심리면 약 한 4kg 정도 되죠. 그러니까 4kg에서 5kg 사이에 지금 제자들이 육지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여러분 어디까지 볼 수 있습니까? 질문이 이해가 안 돼요. 밤에 어디까지 보냐고. 요 앞에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거기서 고난당한 걸 보셨다는 거예요. 저기 어디 가니까 남미 가면은 오른쪽 왼쪽 시력이 6.5가 되면 한 4km가 보인대요. 저기 뭐가 있다 개미 새끼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4.5km 4km나 5km 있는 거 6.5가 돼도 밤에는 못 봐. 근데 눈은 봐. 예수님은 보셨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안 사랑해. 고난당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내 인생에 예기치 못한 풍랑을 만나서 너무 괴롭고 눈물 날 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지켜보고 계신다. 본다는 말은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내 고난 다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힘겨울 때, 내 삶에 지쳐서 쓰러지고 자빠질 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압니까? 이사야 43장 4절에 이렇게 봐요. 같이 한번 해봐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눈에, 예수님의 눈에 우리가 뭘로 보인다고요? 보배, 보물이다. 그 다음에 또 뭐요? 존귀하다. 그 다음에 또 뭐요? 너를 사랑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우리를 보기만, 그래, 네 사랑한다. 여러분 사랑한다 해놓고 배고픈데 알아서 먹어라. 추운데 알아서 옷 입어라. 목마른데 알아서 마시라. 이렇게 하면 가짜잖아요. 그 사랑 가짜입니다. 배고프면 뭘 줘야 돼요?
짜장면, 목마르면 선키스트 줘야 된단 말이야. 직접 줘야지. 그래서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새벽 3시에 6시는 가장 깜깜한 밤이에요. 해가 뜨기 전이기 때문에 가장 어두워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내가 가장 무섭고 외롭고 힘들 때, 내 인생에 이제 한계점이 딱 다다라가 더 이상은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누가 찾아온다? 짜자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고난 중에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그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왔어요. 왜 걸어왔지?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운동 별로 안 하잖아. 한 4km 걸어가다가 중간에 쓰러지잖아요. 무슨 말인지 또 이해가 안 된다. 또 지금 풍랑이 일어가지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4km 가려는 거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 1km도 가기 힘들어. 근데 4, 5km를 예수님께서 누구 찾아서, 나를 찾아서 그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오신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왜 걸어왔냐고. 날라왔으면 더 좋았을 거를. 왜 걸어오셨을까? 그 결과가 33절이에요. 뭐라고요? 진실로가 아멘이라 그랬죠? 아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구 보고 이야기한다고? 예수님 보고. 제자들이. 최초의 신앙 고백.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받으려고 걸어왔다는 거예요. 뭐 당신의 능력을 뽐내려거나 또는 뭐 지금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혼란스럽게 제 아들을 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진짜 그리스도다. 그 진짜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믿어라. 그거 하려고 오신 거라고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지금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한 10시간 안 그래도 몸도 피곤하고 파도는 계속 치고 바람 불고 어찌할 줄을 모르겠는데 그 고난 중에 있는데 폭풍에 어떤 사람이 지금 아직도 해도 안 떴는데 지금 무엇이 저쪽에서 와. 뭐라 그랬어요? 유령이다. 여러분 똑같잖아. 우리도 귀신 보면 놀래 자빠지듯이 지금 쟤들이 놀라 자빠진 거예요. 왜?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거든.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신앙 고백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주여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요? 유령님 이렇게 한 거란 말입니다. 유령 타령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그 세계관을 보세요. 성경적 세계관이요, 지 세계관이요. 그러니까 아득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돼요. 내가 보고 맨날 믿고 있으면서 내가 보고 매일 교인들한테 가르치고 내가 보고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는 내가 교회라니까.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잘 살지도 못하지만 그거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게 그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그 폭풍 속에 즉시 이야기하잖아요.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정확하게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냅니다. 에고 에미. 내니라는 말이 에고 에미. 나는 나다 이 말이냐? 예레미야 33장 2절에 여호와라 이름하는 자가 이르노니 할렐루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에고 에미. 내가 내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여기 있다. 나 여호와가 여기 있다. 누구한테 지금 이야기한다고요? 제자들에게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누가 찾아와요? 예수님이 찾아와요. 할렐루야. 그 풍랑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그 슬픔과 눈물 가운데 예수님이 짜자잔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보고 귀신 아니다, 귀신 아니다, 유령 아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해요. 만약에 예수님 맞거든요. 저를 명령해서 무리를 좀 끌어오라고 해주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무슨 예수님을 시험했다거나 또는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 뒤에 오는 구절에 예수님이 오라 이렇게 하거든요. 이 자식이 어디서 나를 시험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래 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런 경우를 당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지금 배는 작은데 바람은 너무너무 세차게 불고 파도는 높아가지고 여기 빠져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설사 저기 있다 하더라도 그 풍랑이는 바다에 발을 내딛겠습니까? 용기 있어요? 없어요.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저는 바다를 좀 알거든요. 못해. 조금만 배를 흔들어도 멀미나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뭘 지금 하겠어. 예? 그런데 베드로가 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여기서 뭘
얘기냐? 베드로가 얼마나 단순하고 깨끗한 성품의 소유자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단무지 묵상, 단무지 설교라니까 자꾸 물어요. 목사님, 단무지가 뭐예요? 닭강입니까? 노란 거 그거? 그렇게 묻는데 제가 말하는 단무지는 그 단무지가 아닙니다. 단, 심플, 무, concentration, 집중, 포커스예요. now, 지금. 나는 내 평생 내 삶을 예수와 복음에 살다가 죽으면 지금이라도 족하다는 뜻인데 자꾸 닭강이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그냥 닭강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여러분의 삶을 예수와 복음에 살다가 막 죽고 싶어요? 그렇게 하기 원하시는 분 아멘. 그렇게 아멘은 아침에도 점심 때도 저녁 때도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도 못 하시는 분은 다음에 한 번 더 하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서. 얼마나 딱 발을 내디디니까 안 빠지네? 얼마나 황홀해요. 이야, 이런 일도 있나? 그런데 시선이 어디로 옮겨지니까? 이제 잘 봐요. 이제 봐야 돼, 이제. 예수님 봐야 되는데 어디로 갔어? 시선이 풍랑이는 바다를 본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로 보고 있습니까? 풍랑이는 바다.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처지, 여러분의 행편을 보고 있습니까? 어디로 들어갔다 지금? 보는 순간 바다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이 말은요 한 번만 본 게 아니에요. 현재 분사거든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간다고 이렇게 가는데 우리 눈이 자꾸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 오른쪽이구나. 자꾸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곁눈질을 하는 거예요. 한 번만 봤다 계속 봤다. 그 마음에 뭐가 몰려와요? 이제 두려움이 몰려온 거예요. 물속에서 빠진 거죠. 그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왜 믿음이 적냐? 이 말은 네가 믿음이 적기 때문에 두려움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안 와. 누구 믿으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나 예수님인데 뭐가 두려워? 안 두려워. 할렐루야. 두려움과 의심은 믿음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방금 전에 무리를 걸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고 의심이 오면 믿음이 큰 믿음이 된다, 작은 믿음 된다. 작은 믿음 된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두려움과 의심을 허락한 것은 바람이 아닙니다. 바람이 두려움과 의심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만들어냈냐? 그 바람, 그 광풍에 대한 나의 생각과 태도가 그걸 만들어낸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이 말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만 봐, 예수님만 사랑해, 예수님만 의지해. 그러면 풍랑이는 바다도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보는 것이 뭔가를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니는 뭐 보고 있는데 지금? 어디로 보노 지금? 내를 보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그때 예수님 바라볼 때 담대했잖아요. 예수님 바라볼 때 그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풍랑이는 바다를 딱 쳐다보니까, 환경을 쳐다보니까, 처지와 행편을 쳐다보니까 바로 베드로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인생이란 이 풍랑이는 바다를 우리가 항해해 갈 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신뢰하고 도대체 아멘은 언제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럴 때 넉넉히 풍랑을 이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시선이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는 바로 그때에 우리는 낙심, 절망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행편과 상황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내 지금 사실 아무리 내 예수 봐도 힘들어 죽겠구만. 이 고통, 이 아픔, 이 눈물은 어쩌라고요? 그러면 뭐 다른 사람한테 가면 쓰고 뭐 고통도 없이 뭐 눈물도 없는 것처럼 살아란 말입니까? 그 말 아닙니다. 이 말은 당신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고요. 당신은 지금 누구를 믿냐고요.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여전히 아픕니다. 여전히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베드로가 평생 경험할 수 없는 그 경험을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평생 경험할 수 없는 그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눈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불어닥치는 바람에 있습니까? 내 키를 삼키는 성난 파도에 있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인생의 바다 위에 떠 있을 수 없습니다. 바로 가라앉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힘의 원천이 누굽니까?
왜 말을 맨날 사모만 대답을 하고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설교는 듣고 있는 거 맞죠? 예. 여러분의 힘의 원천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의 근거가 누굽니까? 여러분 삶의 유일한 기준이 누굽니까? 그래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과 소망에서 눈을 떼면 안 된다. 눈을 떼는 순간에 우리는 거대한 세상 정신의 파도에 빠져서 휩쓸려 간다. 형체도 없이 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해봐요. 한적한 곳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한적한 곳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 두 가지가 필요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이 어디서 출발합니까? 이거 행편이 좋아졌다 이제. 돈도 많이 벌었다. 건강하다. 그런 상황에서 출발한 믿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상황이 변하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출발하면 예수님에게서부터 출발하면 예수님만 있으면 되잖아. 그 상황과 여건이나 형편이나 처지는 상관없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의 험난한 파고를 헤쳐나갈 때 누구만 바라보면 된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요. 그런데 이상해. 나 분명 예수님만 바라봤는데 이상하게 나한테 자꾸 바람이 불어. 풍랑이 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빠져. 험한 풍파가 와가지고 막 떠내려가고 이래. 그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나만 바라봐 해놓고 그냥 끝난 게 아닙니다. 보십시오. 오고 오는 세대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 급박한 상황 속에, 죽어가는 상황 속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예수님이요, 그 말 딱 듣고 바로 머리카락을 잡아다 딱 올리잖아. 그냥 아무도 놀라질 않네. 물에서 싹 들어가는데 딱 잡아서 올리다. 중요한 원리가 뭐냐? 우리가 풍랑 바라보다가 시험 들어가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힘을 잃을 수도 있고 잘 믿는 것 같다고 자빠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기억해라. 리멤버 뭐냐? 같이 해봐요.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다. 아멘. 그거 기억 못하는 인간은 저주받은 인간이요. 그걸 기억하시라고. 오늘 우리 인생에 바람은 항상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희한해요. 이 바람이란 놈이, 이 인생의 풍랑이라는 놈이 내가 지를 안 쳐다볼 때는 나하고 별로 관심이 없는데 내가 싹 쳐다보잖아? 자꾸 쳐다보잖아? 그러면 그 바람이 나한테 말을 건다. 와가지고 속삭속삭 해요. 내가 그 말을, 바람의 말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뭐가 찾아온다고? 두려움과 의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해결책이 뭐라고요? 같이 해봐요. 예수님을 다시 보는 거. 주여! 구원해 주소서. 할렐루야. 예수님께 집중하면 돼요. 거기서 베드로가 오늘 물 위에서 다시 빠졌다 올라오는 그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에게 찾아온 바람은 그들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만사행통할 것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설교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해도 바람도 있고 행통하지도 못하고 광풍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예상치 못한 바람이 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바람을 불지 않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 맞죠? 그 왜 불어? 왜 우리 인생의 바람을 예수 믿는데 불게 하냐고, 힘들게 하시냐고, 어렵게 하시냐고, 고난 속에 처하게 하시냐고. 그때 우리가 바람을 만날 때 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바람은 우연한 바람이 아니야. 이 바람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바람이야. 이 바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속에 찾아오는 바람이야. 이 바람은 반드시 나에게 유익을 주는 바람이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합력하여 뭘 이루시기 때문에,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예수님은 비빔밥 전문가 같아요. 눈물 한 방울, 아픔 한 방울, 슬픔 한 방울, 고난 한 방울 막 이렇게 섞어가지고 맛있는 비빔밥을 만들어주는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요 힘들었잖아요. 무서웠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봤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최초로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한 거라고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 구원받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자꾸 보면요 닮아가요. 오래 산 부부를 보면 닮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가까이서 자꾸 얼굴 비비면 예수님 닮아간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제자들이 바람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이 폭풍 때문에 누구를 더 깊이 알게 됐어요? 예수님. 오늘 그러면 우리 고난은요 결국 뭐 하려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니 내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나도 예수님 사랑해요. 그걸 증명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바람을 왜 허락했다고요? 제자들에게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 절했다. 절했다는 말이 뭡니까? 예배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영광을, 고난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영광을 보고 결국은 주님 우리가 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다. 할렐루야. 오늘 이 폭풍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아들이 누군지 더 깊게 알게 되었고 그들은 예수께 절하는,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에 올랐습니다.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은 우리가 인생을 배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에 누구를 태우라고요? 예수님을 태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인생의 풍랑이 잠잠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풍랑을 잠재우는 방식으로 일하지는 않는다. 오늘 제자들에게 허락했던 그 파도와 풍랑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데 그때 뭐라고요? 그 가운데서 누굴 바라보라고?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 너도 베드로처럼 무리를 한번 걸어봐라. 무리를 걸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만나는 풍랑, 바람, 고난, 아픔, 눈물은 믿음의 훈련장이다. 제가 지금 성대결절이 3개월째인데요. 이게 안 나오면 수술해야 된대요. 이번 달까지가 3개월이거든요. 수술하면 한 달 동안 말 못한대요. 아무것도 있어야 되는데. 나는 지금 수술할지도 모르는 소리 지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다 죽어가는 소리를 아멘 한다는 것은 이게 신이 성실의 법칙에 어긋나는 거야. 그죠? 오늘 우리 인생의 풍랑은 예수님을 다시 발견하고 회복하는 시간이다. 오늘 우리 인생길에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바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바람이, 그 고난이 제자들을 힘들게 했지만 또 물에도 빠지기도 했지만 예수님 영광도 보게 하잖아요. 베드로는 뭐 보고 걷다가 예수님 보고 걷다가 바람 보고 빠졌다가 다시 예수님 보고 다시 걷고 할렐루야. 바람 보면 어디 있어요? 바다 속으로 들어가요. 예수님 보면 어디 있어요? 물 위에 있어요. 문제는 뭐냐?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바람을 보실래요? 예수님 보실래요? 예수님 보시기 원하시는 분만 하면 지금도 이 시간에 아마 물속에 있는 사람이 있어. 몇 명 보이네. 물 위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이 정작 풍랑 가운데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지 혼자서 고통스러워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실족하고 자빠지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그 커다란 유혹이 왔을 때에 산에서 밤새우며 절하기도 하시더라.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뭐라고요? 한적한 곳을 찾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왕을 세우고자 하는 그 유혹 속에 환호하는 군중들을 뒤로하고 당신이 걸어가야 될 십자가 길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형통한 날에는 여러분 목사님 요즘 좀 잘 됩니다 할 때는 잠잠히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에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주신 것들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행통한 날에는요 자기 능력과 자기 지혜로 이루었다고 자랑질하고 공고한 날에 오고 힘든 날에 오면요 계속 울어. 그런 삶을 반복해요. 그게 어리석은 자예요. 예수님을 보시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왕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그때,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때는 한적한 곳이 필요한 때고요. 또 하나 내 인생에 풍랑이 닥칠 때
그때는 내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유일한 분이 누구? 예수. 할렐루야.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은 더 이상 풍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안 바라보고 그 풍랑을 바라보면 그 풍랑은 내 인생의 최대의 시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까지. 뭘 바라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양면성입니다. 믿음 생활의 역설 중에 역설. 뭐냐? 형통한 날에는 광야가 필요하고 골방이 한적한 곳이 필요하고, 공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 믿음의 주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형통한 날에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공고한 날이 올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거꾸로 하는 사람들은 지금 회개하세요. 거꾸로 하고 디비 쪼오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알려주려고 제 아들을 보내시고 한적한 곳을 찾았고, 그리고 무리를 걸어오셔서 제 아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믿음을 굳세게 해주셨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풍랑이 잔잔한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그럴 리가 없다고. 항상 풍랑은 있어. 예수님 다시 오신 날까지.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리스도인은 그 풍랑, 그 바람, 그 고난, 그 눈물, 그 아픔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 고정하고, 아멘.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의탁해라. 그렇게 사면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이 부으시고 예수님이 부으시는 뭘 누린다? 평강을 누린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그 바쁜 시간에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 시간들을 다 그 사람들에게 내어줬어요. 그리고 자기는요, 남들이 쉬는 시간에 어디 가서 한적한 곳을 찾았잖아요. 우린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물질을 나눠주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이 풍랑이는 세상 속에서도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훨씬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예기치 못한,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그 고난의 풍랑이 올 때 누구 바라봐? 예수님 바라보자. 바라보자. 예수님만을 사랑하겠다. 예수님만을 신뢰하겠다. 예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하느냐? 그 풍랑을 같이 해봐요. 즐거운 파도 타기로, 즐거운 서핑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